말씀의 제목은요, 성경적 전도, 성경적 전도와 흐름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냥 예전에 하던 교회 부흥을 위한 그런 전도 말고요. 정말 제자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할 제자, 함께 세계 복음화할 제자를 남기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그래야 됩니다. 예전에 하려고 했던 모든 전도들은 물론 순수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한 그런 전도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부흥을 절대 떠날 수가 없고 세계 복음화라는 그림이 절대 저에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세계 복음화하는 이 흐름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적 전도의 흐름이 있는데 성경적 전도가 일어나려면 성경적인 복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내가 믿고 싶은 복음 말고, 내가 알고 싶었던 복음 말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말고 성경에서 주신 복음이 맞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내가 맞아줘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 다 무너져야 돼요. 그게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성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적 복음은 흐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처음으로 주신 복음,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 여자 누굽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리아입니까? 또 뭐 하와입니까? 그런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신부, 여자들만 신부잖아요. 근데 남자들도 다 신부입니다.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 통로죠, 통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될 통로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죠. 이 복음이 올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회복되는 통로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자입니다. 그럼 최초의 여자는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 중에 아벨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몇 명쯤 됐을까요, 여러분? 조 목사님은 최근에 400명은 낳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옛날에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으니까 800년 동안 살면서 아기를 낳았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그 800년 동안 다 아기를 낳는 건 아닐 거니까 400명은 좀 심했을 것 같고 한 200명쯤 낳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그 많은 자녀들 중에 가인과 아벨만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언약의 흐름에, 이 성경의 흐름에 필요한 사람만 쓰는 거예요. 이 가인은 누굽니까? 가인은 남자의 흐름의 대표예요. 불신앙의 흐름의 대표예요. 아벨은요, 여자의 흐름의 대표예요. 죄인의 대표예요. 복음을 가진 구원받은 자의 대표예요. 자, 이 아벨은요,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어린 양으로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재물에 대한 재물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확증해 주셨는데요. 아벨은 무슨 믿음이 있었냐?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그것이 죄고 사단에게 속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복음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벨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그걸 알거든요. 이 믿음이 흘러서 나에게 왔거든요. 그럼 이 사람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나 나에게 주신 성령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성령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뚫리니까 너무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벨은 뭔가 다른 특별한 게 아니고요. 내가 깨달은 언약,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이 이 아벨에게서부터 있었던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요, 진짜 아벨은요, 참된 제사를 드려서, 참된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요, 그 의미를 몰랐어요. 들려줬는데도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뭔 피야. 피 제사도 가끔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이 뭐 어디서 생기거나, 또 뭐 마음 좀,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때 자기 마음이 딱 올라온 거예요. 내가 정성 들여서 한 농산물로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 딱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여러분, 그 화를 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가인의 상태가 무서운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걸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 사단이 잡은 거죠, 그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인을 하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정말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렸다라고 느낌이 오시는 예배가 있으세요? 어쩌면 우리는요, 평생 살아오면서 가인의 예배를 계속 드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조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학교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정말 내 예배는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한 예배, 내가 뭔가 헌금하고 내가 뭔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했으니까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근데 왜 안 주셔? 막 이런 생각이 딱 빠질 때 예배하고 나서도 뭔가 내 염려와 불신앙과 두려움이 안 사라지는 상태. 아벨의 예배는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그래, 나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면 된다는 믿음이 오니까 평안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인 제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막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 왠지 알아요? 사모님이 은혜 못 받으니까 내가 열이 받더라고요. 성도들 은혜 못 받는 거는 열 별로 안 받아. 근데 사모가 은혜를 못 받아 이러면서 줘라 막 이러면서. 근데 사모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배가 안 된 거더라. 내가 복음 필요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줍니까? 내가 여러분보다 뭐 잘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근데요, 내가 이 강단에서 예배가 안 될 때는요, 막 성도들이 은혜 못 받으면, 못 받는 것처럼 보이면요, 막 내가 잡혀요. 니나 은혜 받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럴 것 같아. 니나 은혜 받아. 관우야, 네 은혜 받으라고 내가 목사까지 세워놨는데, 네 은혜를 못 받고, 제 예배를 못 드리고 네가 지금,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싸워요. 좋냐, 그러면서. 네 상태 그대로냐. 진짜 나를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었어요. 진짜 나는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없었구나. 내 문제를 진짜 못 보는구나.
내가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될 죽어버린 내 영혼이 안 보이는구나. 목사 됐다고 지금 신학했다고 지금 앞에서 말한다고 지금 뭔가 된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구나. 복음 필요한 나를 고백을 못 하는구나. 성도들에게 복음 필요한 게 이전에 내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으로 바뀐 내 영적인 상태로 이 앞에 서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 예배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되고 나면 평안함과 행복과 기쁨과 확신과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한 평생 살고 일주일 살고 그러면 되겠구나. 내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라고 확신이 생긴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도 이번에 세금 어떡하냐. 이제 어떡하냐. 학원에 또 그만둘 것 같은데 어떡하냐. 그만둘까 안 그만둘까. 그만두면 또 얼마 빠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벨의 제사.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믿음으로 봤어요. 복음이어야만 하는 인간의 문제를 봤어요. 엄마 아빠의 문제를 봤어요. 이 세상의 문제를 봤어요. 사단이 지금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봤어요. 절대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피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벨은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원수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죽여요? 불신앙의 후손인 이 다시 말하면 마귀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가진 이 가인이 원수인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 다음에 누굽니까?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셋을, 참 그러니까 셋에게, 이건 뭐 하나님의 방법이라고밖에 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가인을 바꿔서 믿음 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셋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노스, 에녹,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 사람들이 이 아벨이 가졌던 이 믿음이 전달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 흐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이해했어요. 노아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뭡니까? 은혜가 필요한 인간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그 근본 문제를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간의 그 문제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걸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걸 본 거예요. 모세 다음에 누굽니까? 출애굽 후에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 사무엘과 다윗, 이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 그 다음에 이사야, 이 사이에 다니엘도 있죠. 여기에 다니엘이 있죠.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들, 뭐 에스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딱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라 이제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이때 우리가 태어난 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불신앙이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성경적인 복음이 12사도도 아니고, 12사도도 분명 성경적 복음이었겠지만 모델로 서기에는 아닌 부분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았어요. 바울과 그 제자들, 디모데로 이어져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이 중세 타락의 시대를 지나 종교 개혁을 지나 한국에까지 이 미전도 종족, 완전 미개인, 완전 교육도 없고 의사도 없고 완전 귀신에게 잡힌
여러분 옛날에 의사들이 무당 비슷했던 거 압니까? 무당 비슷했어요. 한국에 완전 귀신에게 사로잡힐 때는 한국에 하나님이요 복음을 주셨어요. 이 동남아시아 요쪽에 복음된 나라가 복음이 부흥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잘나서 그랬습니까? 세계 최빈국이고 일본에게 까이고 중국에게 맨날 잡아먹히고 그랬던 나라. 땅덩어리도 작은 나라. 여기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뭔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거기에 얻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이 한국교회도 복음을 잃고 무너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락방, 이 성경적 복음을 회복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세우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진짜 우리가 정체성으로 깨닫는다. 진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정말 깨닫는다.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처음에 다락방 만났을 때 너무 설레고 그래가지고 잘 때도 설레었잖아요. 잠 못 자지는 않았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진짜 일체 합숙 받고 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동기 반 섞였지만은 그 일체 합숙에서 받았던 내용들을 노트에다 적었던 거를 이렇게 A4지에다가 싹 이렇게 다 옮겨 적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찬양대로 내가 한 것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제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열매도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지. 완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뭘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마귀 자녀의 그 습성이 계속 올라오고 사단이 틈만 나면 그거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 망대가 계속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 절대 불가능을 찾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계속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절대 못 이깁니다. 계속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금방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은 뭡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이 뭔지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믿는 친구들 있잖아요. 불신자는 전도해가지고 이제 제자 삼을 때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다라고 여러분 말해줄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정렬해보세요. 그런 집중을 한번 가져보세요. 저는 참 부끄럽게도 다락방 만난 지 이제 20년, 딱 21년째네요. 27에 내가 다락방 교회로 딱 만났으니까. 횟수로 치면 22년이고. 근데 참 부끄럽게도 제가 다락방 신학교를 7년을 나왔는데도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라고 딱 질문을 받을 때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전도 열심히 하고 그냥 성경에서 좀 원색복음 좀 찾고 그냥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냥 개척해서 열심히 그냥 전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다락방에 딱 참여했는데 최 목사님 다락방에 참여했는데 나한테 물은 거 아니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뭔지 아냐? 성경적 전도운동이 뭔지 아냐? 그런데요. 나한테 물을까 봐요. 제가요. 고개가 푹 숙여지더라고요. 얼마나 진짜 아무 내용이 없었어요. 난 내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난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내가 신학교 7년 동안 열심히 현장 가서 애들 양육하고 전도하고 이랬던 그 모든 것들이요. 그 전에 해왔던 거, 그러니까 CCC에서 해왔던 그 전도, 거기에다가 다락방을 그냥 얹은 거예요. 다락방의 그 내용을 그냥 얹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이나 거기나 좀 비슷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원색복음, 이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찾은 거, 마태복음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찾은 거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 다른 판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단 강조하고 이 정도로만 한 거지 완전 다른 세계라는 걸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차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전도운동은 뭡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은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요.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게 성경적 전도운동. 방법이 아닙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게 성경적 전도운동이고 다락방 전도운동.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가 누굽니까? 어떻게 우리는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자는요, 치유받은 자입니다. 뭐 대단한 걸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치유를 정확하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참된 치유. 일부 예배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것이 되면 되는 거예요. 치유받은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는이죠. 오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그 너희는, 이 너희는이 가장 중요하죠. 이 너희는이 세워지는데 하나님, 예수님 공생애를 다 쓰신 거죠. 너희는. 참된 치유는 어떤 게 참된 치유입니까? 일부 말씀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것이다. 맞죠? 그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한 사람, 갈보리산 언약이 내 언약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치유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장 하이라이트부터 말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돼.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돼. 옛날에 나는 죽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나로 다시 살아야 돼. 그게 갈보리산 언약의 키예요. 근데 갈보리산 언약의 시작은 뭡니까? 시작은 부르심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그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부모님을 잘 만나서 부모님의 교회 다녀서 내가 교회 다닌 그 정도로는 안 돼요.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인 거죠. 부르심.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뭐 합니까, 여러분? 함께입니다. 함께. 여러분, 함께 하기 시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르자마자 미션은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먹고 사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반드시 이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제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다락방이 되기 시작하면 팀 사역을 통해서 다락방 미션이 분명히 열릴 거예요. 제자 운동은 미션을 하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하루에 한 번 예배 통해서는 절대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다 포장한 모습만 보지. 포장하고 목사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지, 넘어지는 모습, 시험 드는 모습, 짜증내는 모습, 화내는 모습, 불신앙에 빠지는 모습, 또 성령 충만한 모습은 보여주니까 그런 모습들, 진짜 치유받아야 될 모습은 다 가리고 만난다고요. 하루에 1시간, 주일에 한 서너 시간, 그렇게 만나서는 절대 치유가 안 돼요. 24시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면서 복음 필요한 나를 봐야 돼요. 복음 아닌 나를 들춰내야 돼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함께 하시면서 복음 아닌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 바꿔주셨어요.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한마디로 치유하셨어요. 바꿀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바꿀 것. 종교적인 거 다 깨부시도록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져요. 그런데 말해 두는 거예요. 왜? 나중에 이해가 될 거니까. 나중에 이해되는 거예요, 이거. 들었다고 절대 못해요, 이거. 노력은 하겠죠. 해보려고 하겠죠. 그러나 포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더 밑으로 동기가 쫙 숨어요. 근데 어디서 다 드러납니까?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다 튀어나오죠. 그렇게 생을 걸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고 하면서까지 버립니다. 이 십자가는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완전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 창세기 3장에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했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끝인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서 죽을 위기도 아닌데, 죽을 위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 그 여자아이의 물음이었잖아요. 너도 예수님이랑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었어? 이렇게 하니까 혹시나 들켜서 죽을까봐 맹세하고 저주하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로 타는 나. 그런 나는 죽어야 돼요.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겁니다. 나는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성령이 살리는 나로 다시 산다는 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거듭나는 거죠. 재창조죠. 근데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이 함께 죽은 사람들, 함께 살았는데 함께 산 거가 안 보여. 아직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어디로? 감람산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갈보리산 언양은 근본을 지은. 그리고 감람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집중하십니다. 집중하면서 뭐 합니까? 너희들이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너희들이 다 육신적으로 다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렇게 말했던 거, 그게 네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 풀어주신 거예요.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인생을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시간들이요, 훈련이고 선교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자와 함께 훈련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리더스 렌회를 3박 4일, 2박 3일, 1박 2일 갔잖아요. 근데 2박 3일로 제가 하고 왔는데, 그때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전도 현장에서 내가 깨달은 걸 가지고 잘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전도자가 그게 아니지. 그분은 이미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 문제가 변하여 이렇게 암이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이 드러난 거지, 그 기왓장 때문이 아니다. 이거를 나한테 재해석해 주는데요. 그러면서 네가 구원을 그렇게 알고 있고 구원을 그렇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다 라고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진짜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구원을 그렇게 알고, 정말 내가 그랬구나. 전 처음 알았어요. 내가 구원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걸. 구원을 제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원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이 세상의 문제를.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그 이유를 육신적인 원인으로만 보고 있는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아무리 말하고 있는 난데, 실제로는 그걸 보지 못하는 채로 이론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뀌어지는 시간. 이걸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이 나의 표적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진짜 이 영적 근본으로 모든 걸 바꿔주신 거죠. 그러면서 미션을 다 전달하신 거죠. 미션이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게 미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증인은 될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에 크게 감동되셔야 돼요. 잘 자란 걸로는 안 돼요.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만큼 크게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던 것처럼 그 크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자란 걸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산수만 풀다가 산수만 잘 푼다고 수학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산수밖에 모르는 애는 산수만 잘하면 수학을 잘한다고 착각하겠죠. 근데 산수를 아무리 잘해도 눈에 안 보고도 암산을 막 다 해도 절대로 그 이상의 수학을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수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크게 감동된다는 거는 뛰어넘는 거예요.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해되는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다락방의 시간표가 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실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제의 시작이 그게 뭡니까? 성령 내주. 이것을 위한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시간표예요. 재창조의 시간표예요. 이제는 성령이 한번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는, 아담과 하와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떠나면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불안하고 두려움의 상태였는데, 이제 오시는 성령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도 절대 하나님이 그걸 다시 뒤바꾸셔가지고 전도자의 증인으로 세우실 그 성령 내주.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축복이 더 큰 축복이죠. 아담과 하와는 늘 불안해요.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먹어야지 하는데 걸려서 넘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이제는요, 영원히 떠나지 않냐. 영원히.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그 모든 걸 뒤바꿔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증거로 삼아버리시는 거죠. 예주, 인도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죠. 성경적 전도운동의 치유. 정말 내가 치유를 받으면요, 진짜 내가 뭘 치유받았는지 정말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게 되겠죠. 치유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따라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진짜 있으면 진짜가 나오는 거죠. 너희는 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오현장으로 가겠죠, 우리가. 오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이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현장이고 최고의 파송하신 현장이에요. 해외 현장은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고, 내가 이제 치유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우리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 먼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남 속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듣는 사람이 있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선별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션홈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복음이 인생에 부딪히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예비돼 있습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예비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미션홈으로 딱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미션홈의 시간표가 아직 아니라면 같이 훈련받고 같이 현장 다니고 같이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션홈이에요. 근데 함께 하면서 이 들어있던 것들을 치유하는 거죠. 내가 치유받은 것처럼 이 사람도
치유되도록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그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각인뿌리 체질, 완전 불신자 체질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충격받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360일이 완전 뿌리 내려 있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완전 뿌리 내려 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막 흥분하고 막 예수 믿었다고 막 구원받았다고 막 너무 흥분해도 반드시 이게 올라오는 시간표 있잖아요.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있다가 올라올 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답을 주는 거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평생 계속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사단이 처음부터 세우는 이 망대는 죽을 때까지 안 무너지거든요. 12망대, 이 각인뿌리 체질을 포함한 12가지 망대와 교회에서 또한 계속 사단이 공격할 5가지 교회의 망대, 이거는요 계속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요, 지금까지 전도는요, 전도해가지고 막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가지고 교회다 데려다 놓으면 그게 전도의 끝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전도는요,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데까지입니다.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까지가 전도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 만나진 제자를 집중하면서 완전 각인뿌리 체질을 계속 바꾸면서 재해석하면서 인생 너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계속 재해석해주고 복음이 아닌 복음 필요한 너를 계속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고 그러면서 인생의 미션을 딱 주는 거죠. 세계 복음화해야 될 인생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이 사람이 다른 제자를 찾아 내가 자신에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는 파송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해외로 간다 할지라도 완전 단절되는 건 아니죠. 뭐 우리 전 세계 어디 못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파송해놨다고 돈만 붙여주고 그건요 완전 그거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제자를 계속 만나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만나서 계속 복음으로 함께하고 세워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사단의 망대가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파송한다는 말은 묵상시대의 주역이 됐다는 거죠. 혼자서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혼자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 혼자서 말씀을 보고 혼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완전한 제자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자기처럼 세울 수 있는 사람. 재생산이죠. 그럼 이제 치유받은 자, 내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이게 이제 치유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참된 교회가 진짜 성경적인 교회가 시작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팀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한 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팀만 있었습니까? 이 한 팀을 파송한 한 교회가 있었죠. 안디옥 교회. 이게 바로 치유 시스템입니다. 로컬 교회와 파라교회가 성경 초대교회에서 회복된 이후로 그 이후로 다 끊어졌어요. 로컬과 파라는 그러니까 교회와 현장은 완전 동떨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오면 세상으로 절대 가지 못하는 막 이런 희한한 상태가 됐어요. 중세교회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거? 수도원 지어놓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행실 바꾼다고 그런 짓 하고 있었어요. 절대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치유받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완전 끊어졌다고. 그건 성경적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다시 회복했어요. 안디옥과 바울 한 팀.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라는 그 선교팀 한 팀. 이게 계속 같이 균형이 맞춰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237 온천교 살릴 때까지. 거기에 이 똑같은 교회를 세울 때까지.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 또 다른 한 팀이 일어나고, 또 다른 한 교회가 일어나고, 또 다른 한 팀이 일어나고, 계속 이 일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일부에서도 집중해야 된다 말씀 주셨어요. 정말 저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말씀이면 집중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일부 말씀에서 말했듯이 집중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 맞지만은 내가 잡혀있는 이 사단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이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요 집중되어져야 돼요. 사단이 그것만 모르게 만들거든요. 실질적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나를 잡고 있는 게 사단이라는 것만 모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이 회복되어야 돼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참된 의미와 구원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구원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잘못 알고 있던 구원관 다 무너져야 돼요. 그게 너희는 가서 죄들을 삼아 세례를 주고 이제 재생산하는 거죠.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건 24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만 예배자로서 일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파수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24시간 휴대폰 쓰지 않지만은 주파수가 기지국이랑 24시간 연결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를 걸면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24시간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두 손 모으고 24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예배 시간 뭐 따로 정해서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24시간 예배자로 서시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순간순간 파고듭니다. 망대가 이미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끊어지는 순간 사단의 망대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성경적 전도, 이 흐름 속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무엇라고 정말 하나님 표현해야 될지 모를 만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골 촌뜨기였던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이 들려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완전히 복음되어져서 혼자서 정말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혼자서 정말 묵상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되어져서 치유받고 치유하는 자가 되어져서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는 한 팀 한 교회가 되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